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일러주시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 속죄 규례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실수로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렇게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 그 언약 백성의 그 공동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실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또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죄도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언약 백성 밖으로 추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사랑과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언약 관계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32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 규례를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 또 광야 여정 속에서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3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다. 왜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하지만 모세나 아론이나 온 회중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그를 가두어 두었죠.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선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그를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겠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런 기사는 신문 일면 머릿 기사 내지 우리 인터넷 그 기사의 첫 번째 탑 기사로 실릴 정도의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기사거리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지금 동성애에 대한 이런 문제 그리고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보수 교단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문화라든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역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성경의 계시는 이 고대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이 중동, 근동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옷을 입고서 전달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의 사건은 일종의 하나의 예증적인 성격을 가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가?
오늘 그 문맥을 보면은 30절, 31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어요.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언약 백성다운 그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십계명을 주셨고 각종 율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광야의 이 거친 삶 속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고 또 그 가운데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별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안내해주는 일종의 철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차가 철길을 따라서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거기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명이 그런 의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그것을 아는 언약 백성이 나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범죄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그 지위를 잃은 겁니다. 그 매일 성경에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죠. 금식이 음식을 굽는 날이라면 안식일은 일을 굽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금식을 하고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그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과 일은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이 없으면 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이 음식과 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한 채 음식이 신의 자리를, 일이 신의 자리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과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생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그것을 생존의 수단으로, 생존의 목적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은 음식과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계명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말하자면 표출한 셈인 것이죠.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또 한 가지 액세서리 장식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명령하시죠. 37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39절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은 자기 마음이 진리인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그게 사실이고 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할 때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종이라고 표현된 너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 이 말의 원뜻은 간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몸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음하다라는 말을 항상 성경에서 어떤 것과 연결시키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의 이 세속적 문화에 도취되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삶.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도록. 이 마음과 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감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그 옷 끝에 술을 달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술 이렇게 길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청색 실을 같이 달게 한 겁니다. 왜 그러면은 이 술을 길게 달고 거기다 또 청색 실을 다는가? 일단 청색은 당시에는 왕족들이 사용하는 실이래요. 색이래요. 왕족들이 사용하는 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겉옷에 이 술을 달고 청색 실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찰랑거리면서 청색 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색 실을 볼 때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으로 향하던 그 눈을 돌려서 이 청색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행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 존재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졌던 그러한 이 청색 실과 같은 것이 말하자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갖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며 간구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마치 청색 실과 같은 그런 내 삶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또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기억하며 또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우리가 출근하는 그런 대중교통 안에서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일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이러한 어떤 장치들을 우리 삶에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여정 속에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 온전해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 온전함, 그 풍성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거기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우리의 여정이고, 비록 광야 같은 삶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